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그 넷플릭스라는 드라마에서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삭 속았수다라는 뜻이 어떤 뜻인가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수고 많으십니다, 애쓰십니다 라는 뜻이 제주 방언이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이들 애쓰시고 수고하십니다. 살아내니라고 참 우리 김정리 지사님의 표현대로 하면 욕들 보십니다. 욕 보신다는 얘기를 참 자주 하는데, 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삶의 전쟁이거든요. 내 폭삭 속았수다, 우리 옆에 분에게 참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눕니다. 예, 폭삭 속았수다, 제주방언으로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폭삭 속았수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인생의 결말이 너무나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갑절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욥에 관해서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과 같은 그 신앙, 어떻게 하면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지? 우리가 참 많이 기도하는데 오늘 이 욥을 통하여서 저도 제 자신이 참 부끄럽습니다. 아직도 죽지 않은 제 혈기, 아직도 죽지 않은 제 모습, 어떻게 목사가 됐는데도 이렇게 아직도 죽지 않았을까? 그 안에 분노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참 부끄럽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주님을 진짜 닮아갈 수 있을까? 날마다 기도하는데도 제 모습을 보면 참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근데 욥은 어떻게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욥을 닮아갈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찬양팀들 찬양하는데도 앉아서 회개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욥을 닮아갈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그냥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욥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저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어서셔야 돼요. 다 죽어 있거든요. 제가 보면 저도 죽어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정말 다 병들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일어서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정말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저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진짜 첫사랑 회복해야 됩니다. 사단과의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다 그럴싸한 핑계로 저도 포장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포장을 하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진짜 예수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오늘 욥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의 현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첫사랑 회복하셔서 정말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이 신앙생활, 이건 타협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에베소 교회에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너의 신앙을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서세요.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삽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타협을 해요. 내가 이런 고난이 있으니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나는 지금 이 상황에 있어도 괜찮아. 근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일어서라고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분명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욥의 회복의 신앙이 저의 신앙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왜 절망이 없겠습니까? 왜 좌절이 없겠습니까? 내가 오늘 새벽 예배 때 어느 가정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셨구나, 하나하나 다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가정이 가고 있구나. 그런데 본인은 정작 모르는 거죠. 본인은 정작 더 많은 기대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만큼까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저렇게 무릎 꿇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런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거 이거 감사하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더 비참한 인생으로 곤두박질 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 이 자녀가 죽었습니다. 이게 실제 어느 한 가정에 있는 일을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어린 자녀가 부모보다 앞서가는 이 가슴 아픈 사연을 당해본다라면 아마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죠. 이 부모님, 특히 이 엄마 지금 통곡의 소리 얼마나 통곡합니까?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 자녀가 내 앞에서 죽었다. 이것처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은 없는 거지요. 또 인생 살다 보면 뭐 저도 다 이렇게 겪어봐서 알겠지만 재산, 물질 한순간에 하나님이 다 가져가요. 내가 지금 물질이 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한순간에 가져가면 파산, 부도 이거는 내가 걷잡을 수 없이 그냥 도미노 현상처럼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물질도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에게 금도 은도 내 것이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물질을 채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강 가져가 버리면 돈 벌고 싶어도 못 벌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해야 돼요. 내 힘이 아닙니다. 힘 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대로 가는 거 하나님 그거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은 교만이거든요. 근데 내 모습도 바라보면 아직도 이 내 생각이 앞서갈 때가 참 많이 있구나.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을 다 버릴 수가 있을까? 몸부림을 쳐도 생각으로는 되는데 이게 아직도 내 힘이 남아있어서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 사진에 보면 온몸에 종기가 났잖아요. 오늘 욥이 그렇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다 긁고 피범벅이가 되고 고름이 나오고 이 세 가지를 아마 겪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겪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 가지만 겪어도 너무 힘든데 이 세 가지를 만약에 다 겪는 분이 있다? 살 희망이 없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원망, 분노, 절망, 좌절로 인해서 삶을 포기하고 싶겠지요. 한 가지만 겪어도 힘든데 이 세 가지를 다 겪는다? 그러면 정말 자포자기해서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인물들, 우리는 다니엘 하면 나라가 바뀌고 왕이 6번이나 바뀌어도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국무총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승승장구한 것 같지만 아니요, 연단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지요. 그걸 알고 이 사람을 제거시키려는 음모가 있습니다. 그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자, 이 조서를 보내는 거죠. 그래도 이 다니엘은 꺾지 않습니다. 한번 죽는 인생 절대 하나님, 예수님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졌지만 다니엘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그리고 이 음모를 꾸몄던 그 사람들이 이 사자굴의 사자밥이 되었지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 저렇게 동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절합니다. 근데 이 세 친구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그림의 블랙박스 안에도 있지만 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졌는데 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예수님. 성육신하기 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풀무 속에 던져졌는데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 풀무불에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계략한 사람들이 던져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 신약에 보게 되면 빌립과 바울과 사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차디 찬 빌립보 감옥에 발에 손에 쇠사슬이 착고가 차여져 있지만 이들은 그곳에서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 제 모습을 보면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공격을 할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이런 다니엘과 세 친구, 오늘 바울과 실라, 이들만 소개했지만 다윗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모르드게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마찬가지고 연단 고난 없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도 이들은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셔서 정말 우리 임직자분들, 직분자분들 예배 회복하셔야 됩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상황에 타협하지 마시고 내 감정에 타협하지 마시고 목사가 아무리 미워도 예배자를 지키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예배를 회복합시다. 정말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진짜요.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자녀들 사랑하면 더욱더 예배자를 지키시고,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녀들에게 뭔 유산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의 유산 물려주셔야 돼요. 저는 이제 여기 저희 사돈분도 계시지만 우리 기도 모임 때나 수예배, 금요예배 때 우리 예인이를 제가 사돈댁에 맡기거든요. 아이를 데리고 올 수가 없으니까. 아이를 데리고 와야 되는 게 믿음인데, 근데 맡길 때마다 참 미안해요. 우리 아직 수술하셔서 다리를 저뚝저뚝 걸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 진짜 미안한데, 그래도 내가 이 목회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우리 사돈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이시자 우리 사돈을 위해서 아이를 맡기고 뒤돌아서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현정 집사님에게 이 아이를 이렇게 돌보는 이 모습을 주님 다 보시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그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여기 계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서로가 돕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사는 게 얼마나 애간장에 녹았으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합니다. 너무나 고민을 많이 하고 너무나 근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 이 뼈가 마를 정도로 내 뼈가 떨리고 내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그래 어느 때까지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리고 그가 밤마다 눈물로 올리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그 요가 다 젖을 정도로 밤마다 눈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우리만 연단 겪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게 이렇게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시면,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아직 응답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울음의 소리를 들으셨도다.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누가 들으셨대요? 하나님 들으셨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에게 눈물로 기도하면 아유 또 저렇게 또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다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다. 이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과거보다 지금의 삶이 더 낫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과거의 삶보다 지금이 더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내가 누군가에 비교하는 이 비교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하신 그 회복을 알지 못하고 자꾸만 원망과 자꾸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 불신앙이 나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근데 과거를 돌아보면 지금이 훨씬 회복됐거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다 돌아봐도 100%다 알지는 못하지만 과거보다 지금이 다 낫거든요. 그런데 왜 욕심 부리십니까? 왜 나만 고통당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회복하셔야 돼요. 진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감사를 주셔요. 원망하면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셔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배 회복하세요. 기도 회복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배와 기도가 회복이 돼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우리 교회가 삽니다.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 절대 사단에게 지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욥의 고난을 보니 하루아침에 짐승 자신의 모든 재산이 다 약탈당합니다. 종들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루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재산이야 있다가도 없을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폭풍이 일어나서 지붕이 무너져서 죽었다? 다 정신이 이상자가 될 겁니다.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었다라며. 근데 욥은 짐승, 종들, 자녀가 한날 하루에 다 일어난 사건이에요. 더 나아가 자신의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어야 되는 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부인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퍼붓잖아요. 근데 욥은 나는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했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했는데. 근데 뒤돌아보면 우리가 한 게 얼마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야 내가 너한테 베풀어 준 은혜가 얼마나 더 큰데. 근데 우리는 내가 조금 해놓고 펑튀기를 하는 것처럼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근데 이런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요. 엘리바스, 소발, 빌닷 찾아와서 1차, 2차, 3차까지 너무나 세상 표로로 정확한 이야기만 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뒤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신정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자비와 궁의는 하나도 없어요.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신들은 마치 잘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 직분자들도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예수님 외에는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만 완벽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넘어집니다. 다 연약합니다. 그러니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고 신앙생활하세요. 예수님 보시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욥에게 세 친구가 찾아와서 말로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 죽으라는 거거든요. 말로는 이루하는 것 같지만 죽으라는 겁니다. 근데 욥은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변론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맞고 또 맞고 또 맞을 때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욥이 38장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제 욥을 찾아오세요.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38장부터 하나님이 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욥을 찾아와서 뒤에서 보게 되면 천지창조를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41장까지 계속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이 욥이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겉으로만 목사, 겉으로만 직분자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나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욥이 가장 여기에서 지금 1차, 2차, 3차까지 많은 장을 할애합니다. 37장까지 보게 되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세 친구가 계속 욥을 말로 공격하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야, 의인은 절대 고난받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시편에 보게 되면 고난이 유익이라고 합니다. 의인에게 고난이 더 많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세 친구는 네가 의인이라면 어떻게 고난을 받아?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 인과응보, 보응의 원리가 너에게 찾아오는 거야. 즉 이 이야기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예수가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내가 마치 잘하고 저 사람만 잘못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얘기예요. 이 욥의 세 친구가, 그리고 마지막에 찾아온 엘리후도 역시 그 욥을 향하여 계속 공격을 합니다. 욥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 죽지만 하늘을 보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회복돼야 될 게 자비, 긍휼, 사랑이에요. 이 마음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우리는 울리는 꽹과리 같은 신앙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그 길이 참 힘이 듭니다. 38장부터 욥에게 찾아온 하나님이 이 세계의 기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했는가, 그리고 그 창조한 것을 유기하지 않고 내버려두지 않고 어떻게 여기까지 섭리로 인도하셨는가를 욥에게 쭉 설명을 합니다. 그때 이 욥이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구나. 그런데 마치 내가 신앙이 굉장히 위대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고 나를 찾아온 그 친구들과 이렇게 끊임없이 논쟁하고 변론했구나.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인가를 그때서야 알아요. 누구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욥을 찾아왔던 세 친구, 그리고 마지막에 찾아온 엘리후와 같은 계속 누군가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저도 계속 정죄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그것이 사랑이 담긴 정죄가 아니라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정죄를 하게 되면 얼마나 힘이 들까. 근데 하나님은 그 성경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악을 시행하는 존재가 아니야. 악을 오히려 제거하고 이 세상의 선을 보장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깨우쳐 주시죠. 그리고 그 욥이 하나님을 만난 뒤 나는 진짜 이 지구 안에 24시간 있는 이 시간 안에 갇혀져 있는 피조물에 존재하구나,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웅대한 지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온 우주 만물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욥이 완전 회복의 역사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물질의 삶의 회복만이 아니라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게 신앙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영적인 회복을 시켜주신 후에 그 다음에 삶을 회복시켜주는 분이지 절대 삶부터 회복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삶부터 회복시켜주면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니까요. 아니에요. 영적인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그 다음에 삶의 회복이 일어나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고 욥에게 말씀하신 욥을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 만나셔서 그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살아내서 우리의 노년이, 우리의 말년이 다 회복되어지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손들 또한 회복된 인생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본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창세기 38장에 쭉 보게 되면 천사를 창조했던 그것까지 암시해 주시거든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첫째 날부터 6일까지 어디를 무엇 창조하고 무엇 창조하고 무엇 창조하고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천사에 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욥기서 38장에 보면 천사를 언제쯤 창조했는가를 넌지시 추측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6일 창조 가운데 초반에 1일에서 3일 사이에 아마 천사를 천사도 피조물이니까 창조하셨을 것이다. 욥기서 38장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우리가 추정하고 있지요.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계속해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너 잘못한 거 다 생각해봐.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고난받겠지. 아무리 그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았어도 자녀가 10명이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다 날라서, 그리고 온몸에 종기가 일어나서 기와장으로 긁고 있는 욥에게 찾아와서 할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때로는 그냥 손만 잡아주세요. 내가 때로는 나는 바른 말을 하지만 그 바른 말이 그 사람의 속을 더 휘저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손만 잡아줘도 위로가 돼요. 그냥 옆에 앉아서 같이 울어주세요. 그 사람이 울면 같이 울어주세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근데 이 세 친구는 계속 와서 공격합니다. 한 번만이 아니에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공격하니 욥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서 죽었더라면. 너무나 힘이 드니까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도 올려드리죠.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힘들게 하는 그 고난 중에 욥은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랐어요. 이렇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병들어 있는 욥을, 근데 욥은 우리가 지금 13장 20절부터 보지만 앞절을 보게 되면, 야, 나는 더 이상 13장 우리 3절이죠. 나는 전능자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과 이제 변론할래. 너희들과 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 알고 있는 것처럼 나도 알고 있어. 너희들이 얼마나 많이 한다고 나한테 와서 이러니. 우리 13장 1절부터 쭉 보면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나는 하나님과 변론할란다. 사람과 사람이 변론하면 계속 싸움만 나고 너희들은 나를 더 힘들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는 그 비결이 기도인 거죠. 기도하다 보면 내 잘못이 보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상대방이 미웠다가도 아니 내가 잘못했구나. 욥처럼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사랑과 논쟁하지 말자. 하나님께 내가 직접 묻고 하나님의 답변을 들어야지. 우리 욥기서 12장부터 13장까지가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자신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간구, 간절한 기도, 애간장에 끊는 기도, 이 기도가 욥의 회복의 비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애간장이 끓게 기도하십니까?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짜 내 심정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변했대요. 그 정도로 기도하려면 애간장이 끓어야 됩니다. 애간장이 끓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주님의 응답하심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이 욥이 하나님께, 하나님 두 가지만 나에게 행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친구들과 논쟁 속에서 욥이 깨달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아멘. 욥의 두 가지 기도 중에 첫 번째가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주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보호, 많은 것들이 우리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은 손이 없습니다. 우리하고 틀려요. 그런데도 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동형 농적 표현, 하나님이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하시니라고 주의 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지만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건 육신적인 외모를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정의, 생각하고 지혜 있고 옳은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도 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지 못해서 실수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소서.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원어가 당신의 손을 나에게로부터 멀리 해달라고. 이건 떠나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대면 내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인데 더 아파요.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손을 대주시는 건 내 인생이 더 회복되고 형통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 내가 이렇게 징벌을 당하고 있는 거, 내가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대서 그러실 텐데, 하나님 나에게 이 손을 좀 걷어가 주시라고, 이 징벌의 손을 걷어가 주시라고, 이 심판의 손을 걷어가 주시라고. 근데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원망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징벌이 내리지 않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합니다. 이 욥의 간절한 기도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묵상했거든요. 야,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혼자 감당하기도 힘든데 친구들이라고 찾아와서 계속 말로 이 욥에게 더 큰 고난을 안겨줍니다. 버틸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 욥이, 하나님 나에게 닥치는 이 재난 하나님의 손에 오는 것인데 제발 좀 걷어가 달라고. 지금 이에게 고난을 주는 건 사람들의 이 힘인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걷어가 주셔야,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말려주셔야 내가 이 연단에서, 이 고난에서, 이 재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 고난을 타인이나 어떤 환경이 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고난과 연단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댑니다. 내 화풀이의 대상, 내 진노, 내 이 혈기를 풀 대상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알면서도 가장 가까운 내 가족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내 가족에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의 모습인지.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하시고 내 믿음의 공동체를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 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걸 거둬가 달라고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징계도 고난도 하나님의 심판도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거둬가 주세요. 이런 멋있는 기도의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노란색으로만 되어 있는 이 글씨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내 편이 하나도 없어요. 자녀는 다 죽었지요. 부인은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지요. 잘 나갈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은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와서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고난받지, 계속 공격만 하지. 이 욥이 얼마나 육신적으로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욥의 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욥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너 힘내, 너 힘내라, 너 회복될 거다라고 말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상대방에게 어떻게 나아갑니까? 누군가 허물이 보이면 저거 저렇게 생겼으니까 저러지라고 계속 욕하지요. 흉보지요. 그런데 한번 참아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사랑으로 손잡아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라면 그가 일어설 거 아니냐는 거죠. 일어설 수가 없게 만들어놔요. 사방을 다 숨을 못 쉬게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으니 죽어요. 포기해요. 다 내려놔야겠구나,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구나, 포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내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줍니다. 내가 행한 대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돕고 살아야죠. 아파하는 사람에게 계속 이 욥의 세 친구처럼 너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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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 사람 진짜 죽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너무나 힘이 드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욥기 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두 분 욥은 두려움이 계속 옵니다. 또 우리 7장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신다. 삶이 너무 두려운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욥기서 9장 34절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욥은 자신이 지금 사람들에 의하여 겪고 있는 고난인데 이것을 누가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거두가 주셔야 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근데 가장 여기에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떠날까 봐. 사람들이 다 떠난 것까지는 참을 수 있지만 혹여나 하나님이 떠날까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다 떠나가도 하나님이 떠나가면 진짜 죽어요. 근데 이 욥은 내 가족도 다 떠나가고 내 친구들이 다 떠나가도 누구는 떠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가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달라는 이 두려움의 고백을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버려져야,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히 그 예수님 독생자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버림받지 않고 누가 사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라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나에게 떠나가지 말아달라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정결한 심령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달라는 이 다윗의 아니 이 욥의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구들의 교만의 책망, 교만의 모습이거든요. 자신들은 죄가 없다라는 교만입니다. 인과응보,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지. 이게 두려운 거 아니에요. 친구들과의 논쟁 중에 이 욥이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피조물이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고난과 아픔이 찾아오는 것, 이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초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무엇이 제일 두려운가? 우리 성도님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1초, 2초, 3초. 각자가 다 다르겠지. 어떤 분들은 물질이 두렵고, 어떤 분들은 질병이 두렵고, 어떤 분들은 직장과 사업장 일이 두렵고, 어떤 분들은 자녀의 일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욥처럼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상황을 다 겪고 난 이 변화된 욥의 기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욥기 13장 22절, 우리 21절까지 한번 보았잖아요. 우리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게 말씀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내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면 나는 힘이 날 것 같습니다라는 변화된 욥의 고백입니다. 말씀 더 몇 구절 많이 읽어야 되는데 한번 또 읽어볼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우리 13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욥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없어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습니까. 변화된 욥이 자신의 죄를, 자신의 허물을 알게 해달라고, 그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날리는 낙엽, 마른 건물로 표현해요. 하나님 한번 불어버리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래요. 그런 존재라니까요. 우리가 날리는 낙엽, 마른 건물. 그런데 그런 호흡 불면 날아갈 것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진짜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진짜 그 주님 닮아가겠노라고 결단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흔적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욥기서 13장 26절 28절 그 고난의 원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며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습니다. 앞에서는 자신을 날리는 낙엽, 마른 건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을 썩은 물건의 낡아짐, 좀먹은 의복으로 자신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자신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욥이 자기는 의인처럼 살아왔는데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가 다 생각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내내 욥기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우상을 섬겼던 그 죄값이 이렇게 무섭구나. 점쟁이를 찾아다녔던 그 불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내가 지금 많은 것들을 받는구나. 내 잘못이구나. 절대 점쟁이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했거든요. 너무나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그 죄값을 다 하나님은 받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욥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까지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불신앙했던 것까지 다 벌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상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욥이. 그러니 오늘 우리가 고백하실 건 상대의 잘못이 아닌 내 잘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내 잘못을 깨달을 수 있기를,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두 번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모든 인생의 해결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이런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있기 전에는 내가 다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고난이 찾아와 보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 그릇된 삶, 그릇된 신앙이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었노라고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런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욥이 진정인 영적인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전에 이 말씀 갖고도 기도 모임 때 또한 많이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욥기서 42장 5절, 욥이 영적인 회복이 먼저 일어납니다. 육적인 회복이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회복이 먼저 일어나는데,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귀로 듣는 신앙인이 되면 안 되죠. 욥은 그동안 기독량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이제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의 섭리, 이제서야 하나님의 은혜, 이걸 진실로 영적인 눈이 회복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회복된 이 욥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한 1장의 욥을 그렇게 소개하지요. 온전한 사람이었다, 정직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그런데 실체를 보니 이 욥이 기독량으로만 신앙생활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는 진짜 예수님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찾아옵니까? 아, 하나님이 내 삶이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욥의 말년의 물질의 축복, 여기에 본문의 말년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 다음 육적인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 보고 이제 말씀 마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4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아멘. 양이 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소가 1,000결이면 쌍이거든요. 결이라는 건 2,000마리, 암나귀 1,000마리, 그 10명의 자녀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아들 7, 딸 3. 지금 우리 소 한두 마리만 갖고 있어 엄청난 부자라고 그러는데 4,000마리, 6,000마리, 2,000마리, 1,000마리, 어마어마한 지금으로 하면 재벌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영적인 회복을 먼저 이렇게 세워주시고 육적인 회복을, 물질의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 잘 믿으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 회복된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우리가 함께 손붙잡고 가서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그러잖아요. 너를 공격했던 그 세 친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욥은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친구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려줍니다.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배를 올려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그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